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채플 박현욱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온유라는 열매로 가득 채워주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갈망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인 온유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맞습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죠. 여기서 깨닫는 자란 헬라어로 시니엠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요? 열매라는 묵상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을 때 말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도나무 원줄기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 바로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열매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은혜인가요? 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드립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세상의 소망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에 대한 묵상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들을 묶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필레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시작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설명하고 있나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의 정점을 누가 찍으셨나요?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그 삶을 직접 살아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나의 죄에 대한 애통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죠. 이 삶으로 만족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죽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존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성립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사무쳐 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감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잘해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하나님의 공감이 내 삶을 흘러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또한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여쭈어보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공감 에피소드 4번째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묵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몇 달 전인가요?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을 것입니다. 유아인 배우님과 박신혜 배우님이 주연을 맡은 좀비 영화였죠. 저는 아내와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보면서 계속 후회하면서 보았습니다. 좀비 영화를 비롯해서 공포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영화 제목이 임팩트 있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원인 모르는 증세의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 서로를 공격하는 배경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생존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비현실적이고 성경적이지 못한 영화지만 저는 이 영화 제목에 대한 묵상에 잠기게 되었어요. 살아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인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육신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들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도요. 자신이 살아있다고는 하나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떤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좀비라는 매개체를 통해 삶에 대한 소중함, 생존에 대한 갈급한 인간의 본성을 이 영화에서는 다루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존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좀비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나는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혼의 생존을 위해 나는 얼마나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줄이고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 영화에서는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어지고 식량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식량 키트를 전달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삶에 대한 인간의 간절한 의지죠. 그럼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 8가지 복 중에 4번째 이야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가 고프긴 한데요. 무엇에 배고픈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에 배고픈 자들입니다. 의는요, 헬라어로 다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공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옳은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옳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배가 고프신데 어떻게 배가 고프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들의 배가 고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줄이고 늘 목마르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공감으로 퍼져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르신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죽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꿈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I have a dream.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 동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빌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 장로들의 유전을 더욱 섬기고 사랑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기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은 의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요, 저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갈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뒷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재료 중에 많은 부분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남의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교만함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공감이 없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내가 그런 자리를 주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물에 섞여 그것에 공감하고 있나요? 남의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을 공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공감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주위에 소외당하고 상처받는 이웃들 있으시지 않은가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섬길지,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섬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기도는 성도의 무엇입니까? 바로 호흡이죠.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호흡을 한다는 것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요, 그리고 학교가, 직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씩 바로 지금 실천해 나가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신가요? 한 주간도 성도로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삶 열심히 사시고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